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 이 빌레몬은 골로새 시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할 만큼 헌신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래서 또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오네시모는 바로 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는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당시 이 로마의 노예법은 가혹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무제한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완전히 주인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몰래 도망쳤어요.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갔어요. 골로새는 소아시아 쪽에 있고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숨어 살기 위해서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예가 도망쳤으니까 이 주인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었겠죠. 어찌했으면 도망쳤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법도 하고 더군다나 이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그 주인인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예가 도망친 점도 그렇고 돈까지 훔쳐갔으니 그 죄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쓸모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오네시모 이름이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유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11절에 그걸 사도 바울이 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대에게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전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네시모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정작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하고 또 어떤 경위로 로마에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사도 바울은 10절에 표현한 것처럼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아마도 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재판을 받지만 이 당시에는 가택연금과 같은, 오늘날 가택연금과 같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이 가택연금 중인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이 오네시모의 인생은 180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책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참으로 그보다 더 중요하고 또 복된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책과의 만남, 특히 그 책 여러 책들이 있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성경책, 이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비천한 자를 위대하게 만들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고 무식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책이다. 또 성경은 낙심된 자를 위로해주는 책이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책이다.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는 책이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경책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책을 만나고 또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또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을 위한 기도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그런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180도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럼 어떻게 변화됐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네시모는 뭡니까? 노예예요. 재산입니다.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갇혔을 때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죠. 근데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그죠? 그럴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 또 12절 보면 뭐라 그래요?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심장. 심장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네시모를 두고서 도망친 노예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복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이 노예인 오네시모는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그러한 아들 대접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참된 가치를,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 무익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죠. 그렇죠? 만약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면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참 철없고 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고 또 귀한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오네시모가 그 이름대로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노예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른 말은 뭐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세상이 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죠. 저 사람은 뭐 어때? 뭐 얼마나 갖고 있어? 무슨 집에 산대? 무슨 차를 뭔데? 직업이 뭐래? 뭐 이런 뭐 자식이 어떻대? 뭐 이런 걸로 다 평가하잖아요.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오롯이 나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평생과 영원한 그 삶, 사후세계의 삶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제대로 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오네시모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역할에 인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아요. 그죠? 11절을 보세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값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게 된 사람은요, 더 나아가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전처럼 산다, 마음대로 산다, 자기 뜻대로 산다.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구원 얻는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정체성에 걸맞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또 못된 습관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런 변화만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그 삶의 태도와 방식과 그런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을 때 나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슨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찾고 그런 소원을 갖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실천이 따르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이름값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그가 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와 그대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내 마음과 같은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도망쳐 나왔잖아요. 골로새 그 시에서 살다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서 도망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로 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빌레몬,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요. 그냥 보내지 않고 빌레몬에게 전하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보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바로 오네시모가 전달해준 편지예요. 오네시모가 전달해준 편지.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망친 노예가 잡히게 되면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 발로 주인에게 돌아간다? 거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가 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오네시모가 전달해준 이 빌레몬서가 우리 손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갔다라는 것이고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신 것처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아무튼 지금 이 오네시모가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주인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도망칠 때도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요. 어떻게 94일생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았으면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골로새시로 돌아가는 여정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만 보내지 않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두기고는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 그러니까 목회자,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을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주변적인 사정, 그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바울의 주변적인 사정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서 이 편지와 함께 골로새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맡아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런 점에서 오네시모는 전에는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쓸모없고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사정까지 살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그야말로 쓸모있는 유익한 이름값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는 참 신약의 그 룻기와 같은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단 1장밖에 안 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성경책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이 정체성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오네시모의 이름처럼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당당하고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함께 다 힘쓰십시다. 이 변화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만큼 귀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역할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거룩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축복된 삶, 영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역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빌레몬서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주역으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완성해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감사와 충성으로 응답하면서 이 역사의 승리자로 서게 하실 줄을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모두와 또 고향제일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